영혼의 어두운 밤 11장. 이러한 불타오르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 사랑이 아직 영혼에 뿌리박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불순한 본성 때문에 또는 영혼이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자신 안에 평화로운 거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머지않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런 갈망이 커질수록 영혼은 이런 사랑과 애정이 어디서 어떻게 임하는지 알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더 사랑의 감정을 품고 불타오르게 된다. 다윗은 이런 어두운 밤 안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다는 것은 관상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며 내 심장이 찔렸다는 말은 감각적인 애착이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감각의 길에서 영의 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다윗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라고 말한 것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영혼이 이전에 기쁨을 얻었던 천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이다. 때로 영 안에서 사랑의 불길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영혼 속에서 너무 커지는 나머지 이런 갈증으로 뼈가 마른 것처럼 보이고 본성의 능력이 시들어지며 그 온기와 힘이 강렬한 사랑의 갈증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 이런 갈증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갈증으로 인해 죽을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강렬한 갈증이 지속되지 않고 가끔씩 일어난다. 내가 지금 말하기 시작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런 사랑이 일반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메마름과 공허함만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습관적인 관심과 염려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슬픔과 두려움이 더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희생이다. 이런 염려와 관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혼이 감각 내에 초래하는 메마름을 통해 감각이 본성적인 애착과 능력에서 어느 정도 정화되고 신적 사랑이 영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할 때까지 영혼을 은밀한 관상으로 이끌어진다. 이럴 때 영혼은 많은 결함에서 치유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낮은 부분의 감각을 정화하시고 다스리시고 결합하시며 영에 순응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영혼을 이러한 감각의 밤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영혼을 어두움 안에 두시고 묵상을 그치게 하심을 통하여 영혼을 영의 밤으로 인도하신다. 영혼은 그로 인해 많은 유익을 얻는다. 영혼은 이런 밤을 통하여 감각 또는 더 저급한 자아의 굴레와 제한에서 벗어나는 행복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영혼은 이런 유익들을 통해 이런 밤을 통과한 것을 복된 행운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영혼은 이 밤이 천상과 지상의 모든 기쁨을 소멸하고 모든 묵상을 어둡게 만들며 덕을 쌓는 과정에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베풀어 줌으로써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영혼에게 그토록 가혹하고 불리하며 영적인 기쁨에 철저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그토록 많은 축복을 초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런 길을 가는 사람에게 커다란 기쁨과 위로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영혼이 이 밤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애착과 욕구에서 벗어나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 여행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커다란 행복이자 행운이다. 첫째로
만물에 대한 욕구와 애착을 끊는 데 따르는 큰 축복 때문이다. 둘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들어가서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좁은 문은 이러한 감각의 밤이며 영혼은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감각을 벗어 던지고 모든 감각에 낯선 믿음으로 자신을 굳건히 하여 나중에 협착한 길, 즉 영의 밤이라는 다른 밤을 통과하여 나아가게 된다. 이 길은 너무 좁고 어둡고 무섭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적다. 12장.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영혼을 강보에서 취하셔서 자신의 팔에서 내려놓으시며 자기 발로 걷게 하시고 젖을 떼게 하시고 아이의 입맛에 맞는 부드럽고 단 음식을 뺏으시고 빵의 딱딱한 껍질을 먹게 하심으로 건강한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즐기게 하신다. 이러한 감각의 메마름과 어두움 속에서 메마르고 감각의 모든 단맛이 비워진 영에게 이런 음식이 주어진다. 이렇게 메마르고 캄캄한 관상의 밤이 초래하는 첫 번째 주요한 혜택은 자신과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다. 자기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초라함과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겸손하게 하기 바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영혼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된다. 축제를 위해 옷을 차려 입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과 위로와 도우심을 찾을 수 있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여기고 오히려 더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즐거운 경험에서 하지만 이제 영혼은 메마름과 버려짐이라는 작업복을 입었으며 처음의 빛이 어두움으로 변했기 때문에 너무도 탁월하고 필수적인 자기인식이라는 덕안에서 이러한 빛을 더 순수하게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영혼은 이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 자체로 아무런 만족도 느끼지 않게 된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빈약한 자기 만족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데 대한 영혼의 고통을 영혼이 이전에 경험한 모든 위로와 성취보다 더 크게 여기시고 높이신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었다 해도 수많은 결함과 무지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기를 아는 지식의 셈이자 근원이 되는 이런 메마름이라는 옷으로부터 수많은 혜택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첫째로 영혼은 더 큰 존경과 예의를 갖춰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과 대화할 때 반드시 지켜 마땅한 것이다. 영혼은 만족과 위로를 누리던 잘나가던 시절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자신이 경험한 만족스러운 은혜로 인해 합당한 것보다 더 대담하고 무례하고 무분별하게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갈망을 멀리하고 존경심과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다. 모세가 갈망과 기쁨의 신발을 벗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예비시키신 것은 욥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곤 했던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오직 그를 벌거벗은 채로 거름더미에 두시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박해를 받게 하시며 구더기들이 가득한 땅바닥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이었다.
그분은 욥이 결코 체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깊고 높은 지혜를 욥에게 계시해 주셨다. 욥이 번영했던 시절에는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욕구의 어두운 밤에 영혼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영혼의 초라함과 가련함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에 대한 지식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공허하고 무질서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 안에서 어둡고 메마른 관상의 밤을 통해 초자연적인 가르침을 받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느끼는 단맛과 기쁨 중에서는 이런 교훈을 주지 않으셨다. 영적인 달콤함이라는 첫 번째 젖은 또한 영혼의 기쁨을 주는 감각의 기능들에 속하는 맛있는 묵상이라는 젖가슴에 애착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다. 그런 준비는 오히려 달콤함이 결여되고 묵상에서 물러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영혼이 똑바로 서서 애착과 감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욕구에서 초탈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임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감각을 가지고 묵상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메마른 밤으로부터 먼저 자기를 아는 지식이 임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에 이르게 되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지식을 영혼에게 가져다주는 이 밤이 지니는 큰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과 준비는 다윗이 경험한 수많은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그의 감각적인 본성이 경험한 메마름과 초라함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른 땅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윗이 자주 사용했던 신성한 묵상과 개념을 하나님의 덕을 인식하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길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전혀 형성할 수 없고 상상 속의 생각을 통한 묵상을 따라 행할 수 없는 무능함이 그 길인 것이다. 여기에서 그것은 곰핍한 땅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지식에 이르기 위한 수단은 이처럼 메마르고 공허한 어두운 밤인 것이다. 이런 감각의 밤에 얻는 지식은 말하자면 영의 밤에서 얻는 지식의 시작일 뿐이다. 영혼은 이러한 메마르고 공허한 욕구의 밤에서 영적 겸손을 끌어낸다. 이것은 첫 번째 대죄인 교만에 반대되는 덕이다. 자신이 너무나 메마르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영혼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앞서거나 능가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게 된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게 된다. 영혼은 이전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한다. 영혼은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할 뿐이다. 그는 그것을 항상 눈앞에 두고 결코 잊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향해 눈길을 돌릴 기회를 찾지도 않는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음을 인한 슬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선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 처한 영혼들은 다시 영적인 길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 영혼들이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를 바라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잘 나갈 때 느꼈던 정서적인 오만함은 그들로부터 제거된다. 그리고 영적 교만이라는 그 첫 번째 죄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결함들도 이 길로부터 제거된다.